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리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 사이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혹독한 추위를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쫓아서 기도 응답의 걸림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요,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본문을 지난주에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렸고 그 전주에는 또 마가복음의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을 받고 더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할 것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상고하기 위해서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지수표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금액을 써서 은행의 창구에 제시하면 그 은행 잔고에 우리의 청구한 금액이 있는 한 반드시 인출을 하게 되어 있죠. 아멘. 기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청구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응답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병 고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경험이죠. 그분이 심장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를 도와줄 만한 분이 주변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병 고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는가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야고보서의 말씀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찾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미 나은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기도함으로 병고침에서 그가 병고침을 경험하고 그가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영국의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었던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사례를 또 제가 말씀드렸죠. 허벅지 뼈가 2개나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걷더니, 그 여종이 걷더니 일어서서 걷고 또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이런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개인의 치유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가 백관공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내를 만났고,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그가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배우지 못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을 읽다가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결국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개월간 맹장염으로 고통을 당했대요. 그분이 1900년 초에 사역을 했던 분이죠. 1800년도 말 1900년 초에 사역을 하셨는데 6개월 동안 맹장염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맹장염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인지 몰라도 수술 기회를 놓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지금 신음하다가 실신 상태에 놓여 있었대요. 이제는 머지않아 소천하게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분의 집을 방문한 거죠. 신방을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2사람이 남자분,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들이 위층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침대에 뛰어올라 악령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악마야, 마귀야,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아멘. 맹장염이 걸렸는데 그분들은 기도할 때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한 거죠. 마귀야,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그분들이 명령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반박하거나 그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제 안에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린 질병의 원인, 질병은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아직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반박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마귀에게 대적하고 마귀는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할 때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자기 안에는 절대 귀신이나 마귀가 있지 않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쏜살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했고 실제로 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즉시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지요. 저는 일어나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관공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이면서 그 전에 했던 배관공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예약을 비즈니스니까 어떤
어포인먼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이제 괜찮아졌으니 일하러 가야 하겠어요. 일하러 가겠다라고 아내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예약된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연장을 챙겨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간 직후 의사가 와서 복도에 모자를 벗어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환자였는데 거기 없던 거죠. 자기 방에.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글 스위스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아내는 의사 선생님 일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다시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가. 근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글쎄요, 제가 바로 그 시신입니다. 재미있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 위글 스위스 목사님, 그리고 케네스 핵인 목사님, 이분들은 치유의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위글 스위스 목사님이 목회자였을 때 맹장염을 6개월 동안 앓다가 믿음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한 이후에 그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분의 설교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치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더욱더 확실히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특별히 맹장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다. 맹장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허벅지뼈가 부러진 그 노인분,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는 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은 분도 기적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찮게 여기지는 것조차도, 감기는 약을 먹으면 치유될 정도지요, 어떤 대다수는. 그러나 그것도 약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분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물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겠죠?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 부분 한 가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위글 스워스 목사님의 그 설교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누길 원합니다. 이분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부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고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축복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을 더 빨리 방해할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죠. 저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며 정결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정결해지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정결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정결한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남자는 눈이 붉게 충혈될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제가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모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제가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제가 처남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과거에 어떤 편지를 썼던 모양이죠. 그 편지에 모진 말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 처남과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픈 말을 뼈 있는 말, 그런 비판적인 말 이런 것을 많이 편지에 썼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겠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죠.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바보 같으니 이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는 괜찮아.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그가 깨달은 거죠. 비록 처남에게 악한 모진 말을 했지만 처남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그 전에 영적인 일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그가 깨달은 거죠. 그는 편지를 썼고 다시 집회에 돌아왔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주고 있지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때문이겠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미운 거죠. 그래서 그를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혐의가 있거든, 그가 나에게 잘못한 어떤 허물이 있거든, 죄를 범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하라. 한 번 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비록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왜 무시하지 말고 아내가 설령 부족하고 잘못해도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화목하죠. 화목을 말씀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고 이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죠.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죠. 얼마나 치열하죠? 치열합니까?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나라가. 그죠? 정부가, 나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완전히 깨뜨리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그 갈라진 틈새에 들어와서 완전히 갈라놓는,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지만, 아멘, 도적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우리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해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변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보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나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사.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고 또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장로님조차도, 목사님조차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디안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요점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비판이죠. 그러나 그 비판을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비판당할 많은 일을 했다면 철저히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이 내용이 떠올랐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이죠. 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큰 아들이 보기에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잔치까지 배설해 주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불만이 이제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지만 큰아들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록 탕자일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고 다시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그 기쁨. 비록 물질은 탕진했지만,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얻은 그 마음, 기쁜 마음을 알 리가 없죠. 그 마음으로 큰 아들을 책망하는데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큰 아들, 큰 형이 그 동생을 향하여 비록 잘못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를 동생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 가족으로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발휘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위글 스워스 목사님의 다시 말씀을 전하면 그가 경험한 것처럼 그가 맹장염으로 사경을 헤맬 때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 마귀야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대적할 때 그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죠. 마귀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질병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질병도 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그런 우리의 죄는 서로 상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 허물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결론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내면에 내면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마치 운전하다가 그 도로의 그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경고등을 켜줘요. 우리의 양심에 어떤 경고등을 켜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직도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심함으로 기도를 쉬는 또 죄를 범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죄의 고백을 하고 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님께로 턴 어라운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